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현 시국과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국이 너무 참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이 국민들과 법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네. 성경에는 이렇게 법관들이 지켜야 할 법 같은 건 너무 세밀해서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이요. 예. 제가 봉독을 하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날 이 땅에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는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고 또 회복 불능 상태로 두 쪽이 났습니다. 종북 친중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둥인 상권 분립 체제가 망가졌습니다. 입법 독재가 심화되면서 행정부를 과도한 탄핵으로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서 권력의 신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종을 울려야 할 언론 매체들은 대부분 좌파 세력의 어용기관으로 전락이 되면서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있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면 좋은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역주의와 진영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가 망가져도요, 미래가 희망이 있으면 빛이 보이는데 아이들조차 좌파 일색으로 채색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미래의 정의 그리고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20, 30대가 깨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진행돼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급행열차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망가뜨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 재판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지연하면 됩니다. 한 10년씩 미루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답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최우선적인 거, 이게 우리나라의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나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서 그 길로 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이익과 내 편을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그리고 내 편, 그걸로 구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그 국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법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제일 흔한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 네. 뭐 이건 언론인들도 그렇죠, 정치인도 그렇죠, 또 뭐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말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한 편이 돼가지고, 악인과 한 편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악한 편에 서는 것이 안 좋은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알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편에 섭니까? 왜냐하면 악이 더 강하니까. 사람들은요, 힘에 붙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는 두 번째예요. 하여튼 그 힘에 붙고 또 이익에 붙어요. 돈에 붙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비록 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택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죠. 또 선한 편에 서게 되면 악당들에게 보복을 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도 이 악한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선한 편에 서는 것은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선은 뭐 무조건 이기고 선한 편에 서는 건 뭐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저절로 되는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선한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한 편에 서서 악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근데 용기는요, 주님 앞에 달라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이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 많이 나온 말이 다수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또 정치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포퓰리즘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잘못된지 뻔히 알면서요, 그 국민들에게 설탕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일단 그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상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렇게 나라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포퓰리즘을 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하죠?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요, 표가 되니까. 집권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마귀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 23절 2절에도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눈치를 보고, 근데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다수의 눈치를 보고 그 다수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하라는 거예요. 예. 법치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법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누가 뭐래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여론의 눈치를 봐요. 여론에. 여론조사가 그래 중요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도 막 또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예는 대표적인 예가 어딘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나안의 그 입구, 남쪽 입구 쪽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요,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어요. 자, 그 안건이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두고 이제 표결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대의 정치가 있잖아요. 다 투표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뭐 각 지파에서 12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가 뭐죠? 부결됐어요. 그것도 절대 다수로 10대 2로 부가 열이고 가가 둘.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절대 다수에 따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이 결정 때문에 40년을 돌지 않아도 되는 것을 40년이 돌고요. 그때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로 아주 적법하게 그렇게 민주주의 방식에서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결국은 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민주는 끝이야. 성의하게 더 이상 말 못해요. 민주? 그럼 다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민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결과를 아무리 다수결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그러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민주주의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 원칙도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 민주 독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반대가 많아도 이걸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은요,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민주 독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진실, 정의, 이거는 뒷전이에요. 다만 다수가 원하느냐만 중요해요. 이 다수가 원하느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위험한 그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법관들은요, 다수에 따라 흔들릴 게 아니라 정말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3절이죠.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위하고 부자들은 위하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렇게 위하는 것인데, 특별히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줄까 부자에게 줄까,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편갈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법에 가보면 되게 가난한 자가 불리합니다. 예. 그리고 부자들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돈 넣고 빠져나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고스란히 그 형이 있으면 형을 그대로 그냥 다 받습니다. 그래서 좀 법관들이 힘없고 기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약자를 배려해서 판결하는 것은요 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여러분 요즘 PC라고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그 약자 그동안에 이렇게 소외되어 왔고 많이 짓눌려 왔고 빼앗겨 왔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바로잡고 하라는, 그래서 동성애자에 대한 거라든지 인종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제는 평등하게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나치단 말이에요. 지나쳐요. 그리고 백설공주의 주인공을 흑인으로 세운다든지. 여러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엉터리잖아요. 왜 미국에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당선이 된 이유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런 면에 대한 반발로서 됐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요즘 대도시마다요 그냥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00불 이하는 기소를 안 하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100불,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한 14만 원인가 15만 원, 이거 이하로 슈퍼에 가서 훔치면은요, 그거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위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그래서 원수가 공격에 빠질 때 아이고 그 쌤통이 잘 됐네 박수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다른 점입니다. 그냥 정의와 법대로만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사랑, 인류애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저게 원수야.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내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법이 얼마나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6절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가난한 자만 위해서, 그게 이 공산주의예요, 이게 또. 모든 걸 공산주의. 그동안에 이게 좀 이렇게 짓눌려 왔고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자 걸 뺏어가지고 주면은요,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거지. 네? 그게 무조건 가난한 자를 위한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난한 자를 위한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합니까? 위하는 척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나. 거짓말, 여기 거짓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수가 많이 나오죠. 또 거짓, 또 가난한 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제일 흔한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나는 거짓말 안 했다.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래요. 하여튼 이 죄는요 거짓말을 타고 돌아다녀요. 마귀는요 거짓말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죄가 거의 줍니다. 근데 요즘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이.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제일 거기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거짓말쟁이. 근데 이들이 왜 판을 치느냐?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순결한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아주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너무 하얘요. 그게 분간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대다수는 분별을 못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것도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죄를 씌우고 의로운 자를 죄가 있다고 씌우고 그러면서 그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완전히 이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그리고 악하고 못된 것들이 그래 집권하게 되면은요. 뭔가 힘을 갖고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덮어씌우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큰 사기꾼 도둑놈이 이제 아주 큰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사를 받아요. 근데 수사를 받으면은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 그 검사들의 그게 조작됐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도 조작하고 조작을 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먼지 하나 털어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털어도 여태까지 자기는 죄 하나 이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검사들, 그 판사들을 그렇게 불의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이 도둑이요. 옛날에 그 형사들, 검찰들, 법관들,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역공격을 펴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도 이 행정부가 따로 있는데도 완전히 의회 독재를 하고 있고 이 거짓말 사기꾼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어도 나라가 이 정도인데 이 양반들이 입법, 다 행정 이거 다 갖고 있으면 지금도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딴 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봐요. 지가 이렇게 그렇게 수사받았던 그 검사들 다 탄핵죠. 다 됐죠. 고발했던 그 중앙지검장도 탄핵됐죠. 그걸 감사했던 감사원장도 탄핵됐죠. 그래야 다 이렇게 의회 독재로 탄핵을 시키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그래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뇌물을 받아요? 왜냐면 자기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뇌물이요 요즘 조금 조사 안 돼. 보통 10억이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이 법이요
그냥 이게 인간의 그 죄와 욕심과 또 못된 본성 때문에 많이 왜곡이 되고 많이 오해가 되고 불법이 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 앞에 가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판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서야 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사탄과 이 타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공평이 강처럼 흐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